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3장에서 사울 집안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암살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곧 사울 왕가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사실상 몰락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무엘하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브넬이 죽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의지하고 지탱했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이스보셋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사람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과 또 사람이 세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넬에 의해 세워진 이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지도력도 없었으며 또 구체적인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모습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중심이 흔들리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스보셋이 머물고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에게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보셋이 지금 완전히 이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스보셋의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이요,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잠이 쏟아지곤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이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잠이 안 오다가도 이상하게 시험 직전이나 또 큰일이 눈앞에 닥치게 되면 이상하게 잠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가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마치 컴퓨터가 이 가부하에 걸렸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듯이 우리의 정신을 이 잠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 잠이라는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스보셋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고 이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이 낮잠을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보셋의 상태를 이 주변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분명 다 알았을 것입니다. 왕의 안색을 보니 그저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진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마 그를 따르던 측근들도 함께 요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그 두 사람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다시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밤새 달려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보고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9절과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9절 말씀에 다윗은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다윗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계산이 빨라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곤모술수를 쓸 줄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을 속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눈치를 잘 보고 이 사람 줄을 잘 서야 한다, 이 라인을 잘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 양육강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다윗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깨를 써서 왕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이 불의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유혹들이 다윗에게 수차례 왔었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윗은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겉모술수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라인을 잘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자입니다. 계속되는 이 세상의 달콤한 이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올곧은 사람, 전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머무는 것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